안녕하세요, 선아님. 오늘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사건 같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벨은 예수를 상징하는 양을 드려서 그 제사는 연납되었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거절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선아님, 그건 하나님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 즉 양이냐 곡식이냐에 따라 차별하신다면 인간의 뇌물이나 탐하는 분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지 제물 자체에 관심은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아직 율법이 없던 시대이기에 동물 희생 제사가 정해진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제물 이전에 아벨의 마음을 먼저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것은 제물이 곡식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어떤 마음을 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마음은 어땠기에 받지 않으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벨은 어미 양이 새끼를 뵐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릴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미 양을 구별해서 지극정성을 다해 보살폈고 하나님께 바칠 새끼 양이 태어났을 때 친자식처럼 기뻐하며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그 새끼 양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으니 정말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씨앗을 고르는 순간부터 마음가짐이 달랐어야 합니다. 새싹을 지키고 잡초를 뽑고 가뭄에는 자신이 마실 물을 곡식에 나누어 주며 정성으로 길러서 그 곡식을 제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제사 때가 되자 대충 밭에서 곡식 한 단을 베어다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아셨기에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쳐진 제물보다도 그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정성 어린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저 역시 헌금을 정성으로 한 것 같지가 않아 마음에 찔립니다. 이를 비유로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 부모도 부자 아들이 마음에도 없이 시장에서 사온 비싼 선물보다 가난한 아들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정성껏 만들어 온 옷 한 벌에 마음이 더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얼굴색까지 변했다는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까지 죽였는데 가인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정성 없음을 회개하기보다 동생은 받고 나는 왜 안 받느냐며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죄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더 악하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 결국 동생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 모두는 가인의 후예로 이러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제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마음도 없이 예배당에 앉아 예수 이름만 부르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을 거라 착각합니다. 이는 과거 유대인들이 마음 없이 짐승만 잡아 제사 드리면 천국에 갈 줄 알았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한 것 같지만 실상은 타락하여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 자기 명예를 높이고 세상을 향해 과시하려는 태도, 교파를 나누고 당을 짓는 모든 행위가 실상은 가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자신이 가인처럼 마음 없이 예수 이름만 부르던 죄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과 마음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가장 극심했을 때 예수께서 오셨듯이 기독교가 시작되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부활하셨던 예수께서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어긴 죄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믿었던 자들은 영적인 아들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나 가인처럼 마음도 없이 믿었던 자들은 하나님 아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독교인 모두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성령을 거역한 죄인이란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그마나 주님 발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벨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마음이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을 받았을 때 가인과 같이 얼굴을 붉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도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께서 영으로 다시 오셨다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성경 속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와 신앙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사건을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기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를 약속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